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만 나의 목자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드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발걸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저도 똑같이 안 좋았던 그것을, 상처받던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가 참 많이 있는 거를 발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시네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슬펐어요. 왜 슬펐냐? 목사님 당연히 칭찬하시지. 목사님 당연한 거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굉장히 행복해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좀 남발을 해서 그냥 뭐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도록 제가 의식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어요. 힘겨운 것도 많고 행복했던 것도 많고 즐거웠던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선하신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저께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저는 참 많은 은총을 받았다.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대화하다 보면 저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편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라.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슬퍼할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다라는 거야. 엄마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죽어.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야. 그럼 저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FM으로 착한 이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7살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분반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만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도 다 뚫고 내가 지하에 가도 다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7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눈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안정감도 누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죄를 짓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죄를 짓고 싶은데 자꾸 거슬려요. 누가 보고 계신다? 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믿음의 유업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하게 내가 잘한 거는 없는데 똑같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했는데 저에게는 중보자가 붙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문제가 터지면 위기가 터지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여렸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 죽어요.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큰일 나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많은 아이들 중에서 배고프다고 우는 애기 먼저 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런 아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유혹 가운데 기도가 많이 쌓여진 집안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두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유혹과 축복이 있는 것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가면서 제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도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심는 거지요. 내가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보았더니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값없이 받아봤더니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으면 누군가가 또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좋은 것만 심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 되어지고 악을 심으면 악순환 되어지는 것들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심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 가운데 있는데 그 보호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쏙 들어가서 안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겁이 많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목말라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입을 크게 벌리면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저는 내가 이것을 못 느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맛보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는 말동무가 제 동생하고 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제 동생하고 맨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하고는
그냥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내가 힘겨웠던 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일기도 매일같이 썼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일 편지를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맨날 이렇게 쓰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내가 상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찾아 헤맸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아빠였었죠. 엄마였었죠. 가정이었었죠. 그 아픔을 어디 해소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토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고 찾았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찾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을 막 쏟아내면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덜 아프고 또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고 건강하게 마무리를 하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70평생 목회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고 그렇게 뭐 큰 일들이 없었다. 왜냐?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난 또 유약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자잘한 일들은 있었지만 뭐 큰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인생의 폭풍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교만 빨리 꺾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빨리 순종할 터이니 이런 방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주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아프게 말씀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빨리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빨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릴 터이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평생을 이 기도 제목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꽃밭길이죠. 그러한 평탄한 인생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부럽죠.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우와 부럽다. 나는 완전히 무슨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인생의 폭풍이 아니라 무슨 악골 골짜기도 이런 악골 골짜기가 없는 지옥의 악골 골짜기를 너무 많이 헤매고 있는데 저분은 뭔 사랑을 저렇게 받아서 저렇게 꽃밭길을 가시고 마지막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꽃밭길을 왔다고 저렇게 간증을 하실까. 우와 진짜 부럽다. 아 나도 빨리 그 기도를 할걸. 이제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나의 소원을 나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거 빼먹었구나. 나도 지금부터라도 그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지요.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못 주고 계셔요. 기도를 안 해서,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죠? 내 필요를 그냥 주세요. 때때로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 기도는 넘어가고 그냥 다른 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정말 성령님은 독특하시고 뜻밖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 같은데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전에는 그거 많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거 많았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은 어린 마음에 창피해 좀 이랬어요. 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싶어. 창피해 이랬었는데 어느 날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런데 한 며칠 동안 제 귀에 예수 천당 불신치요 이게 뱅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그 며칠 동안 계속 뱅뱅뱅뱅뱅 돌면서 울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이지.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으면서 제 안에 뭔가 터치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리는데 그렇게 외치더래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내렸대요. 그런데 그게 계속 뱅뱅 돌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 듣는 그 소리를 이 사람이 이게 계속 맴도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교회 가야 된다고 누군가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때 교회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약국에서 이제 약봉지 이렇게 받으면서 이거 처방전 이제 이 약을 어떻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사가 약봉지에 있는 대로 약봉지를 읽어보세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약봉지 이렇게 큰 거 그거를 이렇게 딱 봤는데 식후 얼마에 이렇게 먹으라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딱 봤는데 맨 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서 이분도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셨대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네.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약봉지에 맨 밑에 있는 그 메시지, 그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심령이 그 말씀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뜻 바깥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건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순종하면 뒤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은 원하지 않고 잘 되기는 원하는데 대가지불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자를 다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 잘했다라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상을 주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하지만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다. 계산이 정확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은 것, 내가 이 땅 가운데 못 누리면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누리게 되어지고 나는 천국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며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밭이면 얻는 게 없어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서 내가 점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셔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 마지막 때에는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뭐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본성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네.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움켜쥐는 게 아니고 섬기고 나누고 계속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가가 빨리 성장할까요? 엄마가 더 빨리 성장할까요? 엄마예요. 아가는 아가짓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릇이 넓어지고
속사람이 깊어지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계속 넓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셔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가도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기적으로 나만 자꾸 생각하는 그거에서 이제는 탈피하셔서 엄마가 되셔야 돼요. 아빠가 되셔야 돼요. 나는 엄마 아빠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제가 행복 짝꿍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은 최소한 1명, 2명, 3명, 10명도 괜찮아요. 행복 짝꿍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섬기고 베풀고 그리고 함께 돌아봐주고 챙겨주고 선물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친구해주고 같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행복 짝꿍. 그러한 것을 계속 섬기면서 내 그릇이 점점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섬기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섬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자 열심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그 사람은 만년 아가인 경우도 많아요. 만년 아가. 주변을 한번 옆에를 한번 보세요. 만년 아가들 지금 여기서 지금 저기 눈 껌뻑껌뻑하고 있잖아요. 만년 아가들. 그렇죠? 아닌 척하면서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만년 아가들. 만년 아가에서 이제 탈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감동을 받았으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행복 짝꿍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간증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이 시를 쓴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그 위에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잡히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벽을 박박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 사건이에요. 어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내 인생이 처량해요?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이제는 적국한테 갔다가 거기서도 나는 쫓겨나간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집이 없는 게 아니고 갈 나라가 없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처량한 신세 가운데 이렇게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고백할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나 왜 기름 부었어요? 나 기름 싫어요!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말씀처럼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같은 환경인데 다윗의 마음은 참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사고가 어떤 사고예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감사하는 사고예요. 같은 사건인데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너무 많겠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한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나의 고백이 달라져요.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나를 생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원수에서 건져주셔서 내 생명을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감사 제목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선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참 힘겨워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다라고 해도 다윗처럼 그렇게 당했나요? 요셉처럼 당했나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 보셨나요? 사자밥이 될 뻔했던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는데 너무 선하다고 모의해가지고 그렇게 사자굴에다 집어넣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실까? 악한 자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그러실까? 19절에 보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신 저신 아무 신이나 신는 것이 아니고 이신 저신 아무 신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되지 왜 너만 유일신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거 갖고 핍박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별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만 유별나냐?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 같이 제가 느껴졌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만 바라보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회색지대가 많을까요? 같이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해가 안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의 마음은 인간적인 본성은요, 죄성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금식하며 작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생각을 거룩하게, 눈을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쉽지 않죠. 이러한 대가 지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나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상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전부인 자와 하나님이 부분인 사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하실까요? 좀 차별을 두고 대하실까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천국도 이게 다 다르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시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하나님도 아까워하면서 부분적으로 찔끔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분. 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금 혼동스러운 일을 좀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아까 찬양하는 시간, 이 자리에 딱 섰는데, 마지막 찬양하는 시간, 이 자리에 섰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에 감사하면 안 되겠니?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 구원이구나. 지옥 자녀가 천국 자녀가 되는 거, 사단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계시는구나. 인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소원, 나한테 왜 이러셔요? 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아프다는 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에 있는데 하나님은 관점이 영혼에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 버스에서 외쳤던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외친 것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이 됐다라는 걸 알았을까요? 뒤통수에다가 내릴 때 외쳤는데 얼굴도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습관을 쫓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그렇게 외친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라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깨달을 때도 있고 못 깨달을 때도 있고 그것을 내가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심는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그냥 외치는 자이다. 나는 전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단순히 외치면 안 되고요. 단순히 이렇게 전하는 거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면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나 너무 힘든데 뭘 간증을 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왜 다를까요? 문제는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요. 왜 해석이 다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세상 사람에게는 위기가 그냥 위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예수님과 함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왜 행복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왜 행복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 내 말 안 들어서. 왜 행복하지 않아요?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왜? 돈 나갈 일만 많으니까. 왜 그래요? 이런저런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서. 금쪽이 집만 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여호와의 신만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 가져가셔도 난 괜찮다고. 그 한 가지를 구하잖아요. 뭐가 행복인지, 뭐가 행복의 근원인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안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린 것처럼 죽어서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누린 사람이 천국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불평이 많을 것 같고요. 왜요? 따분하다고. 맨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따분하다고, 재미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지옥 가서는 고통스럽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원망 불평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을 깨셔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있는 한 여러분은 안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이 죄성이 있는, 죄 본성이 있는 나와 항상 뭐예요? 예, 대립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는 평생 안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때, 그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어떤 분이 이러한 간증을 했어요. 절대로 자기를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울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다고, 알곡이었던 사람이 쭉정이로 날아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알곡이었다가 쭉정이로 날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곧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실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올 거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러면서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곧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 빨리 이거 가르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이 있구나. 그 영혼,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오시면 그 영혼은 지옥 가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불러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나하고 진짜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문제 풀어지는 거, 내가 좀 뭔가 편하게 사는 거, 그렇죠? 내 소원 들어주시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결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요. 여러분, 태신자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짝꿍, 나에게 붙여주신 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섬겨주세요. 그리고 이 짝꿍의 대상도 누군가를 계속 행복짝꿍을 찾으세요. 섬길 대상을 찾으세요. 그래서 행복짝꿍이 서로 계속 돌아가서 단 한 명도 서로가 짝꿍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계속 자기밖에 모르는 쾌락사랑, 돈사랑,
그렇죠?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돈이면 웬만한 거 다 되는 그러한 세상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주신 그것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때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또 토설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토설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구할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믿고 구하세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다? 정욕을 따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안 바꿔도 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처럼 나는 구했다고요 라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이 구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까지 나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면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입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해 버리시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중언부언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추석 도장 찍으려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서운데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맹한 양 같아요. 너무 순딩순딩 해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가들, 지도자들, 주님,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